중간태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태 말씀을 드리면 중간태는 수동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능동태로 해석을 한다 라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에콘테스는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에 현재 능동태를 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가?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시아는 용기, 담력,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을,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이스텐 에이소돈. 에이소돈은 입구, 엔트런스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 무엇을 들어가는가 하면 톤 하기온. 하나님의 높은 거룩한 장소. The most highest place. 하나님의 holy place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성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지만 이제 안쪽에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지요. 휘장으로 구분합니다.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에 발에 발목에 끈을 묶어서 방울을 달아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발목에 방울을 매달아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밧줄을 잡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 대제사장, 또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톤 하기오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 기독교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들은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단순한 사람이 죽은 것이며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는 그러한 에콘테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힘입다라는 이 단어가 n인데 이 n은 in입니다. 영어의 in. 그래서 in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라는 이 하이마티 이예수, 엔토 하이마티 이예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엔토 하이마티 이예수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보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엔토 하이마티 이예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엔토 하이마티 이예수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와 동행하는지, 그것을 사실은 모르는 것이지. 이 엔토 하이마티 이예수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톤 하이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에 에이스텐 에이스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예스라고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확신이, 담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헨 에네카이니스엔 휘민 호돈 프로스파톤 카이조산, 헨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말을 연결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에네카이니스엔,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직설법 과거는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과거에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직설법 과거형을 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현재 능동태를 씁니다. 과거에 한 번에 이미 딱 끝난 것,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직설법 과거형을 씁니다. 에네카이니스에는 직설법 과거형입니다. 열렸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단번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호돈 프로스파톤, 새로운 길이다. 호돈은 길입니다. 웨이,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새로운 체계입니다. 프로스파톤은 새롭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체계를, 새로운 생각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돈 프로스파톤,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카이 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산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ing형으로서 현재 동사이면서도 명사 역할을 감당하는,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명사로 기록하기도 하고 살아있습니다 라는 동사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이지만 현재 분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생생하게,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사아닙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더 가까워진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생생함, 이 조사안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다리시고 또 지켜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방관하시는, 지켜보시는,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방관하는 자로, 기다리시는 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지켜보시는, 내가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내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산이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지 꿈틀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죽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는 자신이 이 조산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조산이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산의 삶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 조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처럼 이야기하고, 아무 권력도 없고 권세가 없는 자 같지만 권세가 있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고 힘든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건강을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바로 조산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life죠. living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 다 이야기하지만 이 조산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산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지. 디아투 카타페타스마토스. 카타페타스마토스는 휘장입니다. 즉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아우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르코스, 육체이다, 몸이다. 이 예수님의 육체, 이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둘로 나뉘어졌고 이 휘장이 나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셀코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동사인이여 가정법 현재 중간태입니다. 수동태 디포넌트 1인칭 복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간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프로셀코메다입니다. 프로셀코메다는 프로스와 셀코메다가 합쳐진 것이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태 디포넌트입니다.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라는 개념이 수동태 디포넌트라는 이 개념이 한글이나 영어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떨 때는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며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잠잠히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의 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좌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뒤에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메타 아레디네스 칼디아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칼디아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디아스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마음이 있고 가짜 마음이 있습니다. 신실한 충성된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있고 남을 속이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정직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칼디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디아스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레디네스, 참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데 익숙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이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속이듯이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마음, 참 마음, 진심. 이 진심은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온전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 참 마음을 찾으려면, 이 참 마음을 얻으려면 결국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온전한 믿음에서 이 참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참 마음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에서 참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수련하여서 돌을 닦아서 참 마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사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 마음은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우스, 온전한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사람의 것입니까? 내가 돌을 닦아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사상은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를 찾으려고 가는 사상이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플레로포리아가 있는데 이 플레로포리아 안에서 나의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하길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이 중간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주 단순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단순한 선택입니다. 아레디네스 칼디아스 앤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를 내가 믿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의지로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를 내가 쟁취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마음의 수련을 아레디네스 칼디아스를 닦아서 결국 내가 온전한 믿음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의 이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온전한 믿음을 얻어들고 수많은 종교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수고하면 되니까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누가 온전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레로포리아, 온전한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completed,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아리디네스 칼디아스 우리의 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는 온전한 믿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완전한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의 참 마음을 알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불교의 사상처럼, 다른 종교의 사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아리디네스 칼디아스, 나의 참 마음을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믿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것은 선택입니다. 너무나 쉬운. 레란티스 메노이 타스 칼디아스,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은 제사에 대하여, 희생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사람에게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동물에게도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렇게 짐승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지금 레란티스 메노의 타스 칼디아스, 피 뿌림을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희생 제물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먼저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피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온갖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